로마서가 마무리 단계에 가면서 바울이 어쩌면은 이렇게 서신을 마감하는 그런 글을 남기면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기주의 대 이타주의. 참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이죠. 남을 위한 게 없고, 그러니까 자기만 살면 남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물론 이제 어떤 단결을 위해서 어떤 나만, 어떤 가족만,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한 이렇게 그런 모습은 좋지만 삶 자체가 그냥 나만 하는 이기적인, 흔히 우리가 너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기적인 이타주의라는 것은요, 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기주의, 이타주의를 얘기하면서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나 자신이 아닌,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요, 내가 강해요. 내가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권한도 많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약한 자를 향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자들, 곧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내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약육강식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야 나는 강하다면서 힘을 자랑하고, 내가 정말 내가 내 힘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해, 기뻐, 즐거워, 이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뭐 때문에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어쩌면 참 연약한 자들, 이제 신앙생활하는 약한 자들, 또 더 나가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자랑하고 뭔가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자기만 기쁘고 행복하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이타주의적인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삶 속에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 뭡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억누르고 내 힘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자들 기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기쁘게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스스로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는가? 바로 내가 내 중심, 내 힘과 내 능력을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그가 그 천부장에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자신의 어쩌면 공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썼단 말이죠. 얼마든지 자신이 로마 시민권에게 채찍질할 수 없고 그런 자에게는 엄벌을 처하지만, 그러나 그 공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었던 것처럼 나도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나타내고자 그는 철저하게 나 자신이 아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포함한 선진신앙인들의 그 삶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만약에 자기만 생각했다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겠습니까? 젊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어떻게 하면 한국 땅에 들어갈까 하다가 어떤 배가 그 한국 땅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그 배에 타고, 그런데 그 배가 자꾸 한국 땅에 도착해서 한국 땅에서 괴롭히는 그런 배라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차명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그 성경책, 그가 복음을 위해서 들고 왔던 성경책이 결국은 그 땅의 복음의 씨앗이,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씨앗이 되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도 저 오지에 갔을 때 권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을 들고 자기들한테 던질 때 사람이란 것은 방어적으로 뭔가 들고 있으면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총을 얼마든지 저 원주민들을 쏴 죽일 수 있지만 그는 쏴 죽이지 않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을 알았던 그 원주민들이 왜 저가 그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쏘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 아내가 다시금 그 땅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온 원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양보해야 됩니까? 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한 일은 두 가지 선한 일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선한, 그건 사람의 선, 착할 선이 있고, 하나님의 선,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절대 착한 행위는 착한 인간의 착한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약에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그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없다면은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이타적인 삶, 그것은 복음을 향한 수고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수고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했다. 뭘 위해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바울은 나 자신이 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통치자로서 왔으면은 이렇게 오질 않아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짓밟고 정복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되었을 때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 삼았을 때 짓밟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요즘에 한참 시끌벅적한 위안부라든가 여자들을 성의 놀이개감으로 삼고 남자들의 그 성욕 초구를 위해서 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게 일반적인 정복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모든 것이 노략물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건 맞아요. 전리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타주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예수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침략자, 힘 있는 자는 절대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는 걸 본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짓누르고 정복하고 심지어는 없이하고, 이게 어쩌면 힘 있는 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힘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힘없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록 너희의 주고 선생이 되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누가복음 10장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 얘기하면서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지나갔지만 너희들이 욕하고 침뱉고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돕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봤을 땐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이냐 했을 때 저들이 똑같이 같은 음성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거기서 딱 그친 게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너희도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게 뭐죠?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정복하고 짓밟고 힘쓰고 이런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쁘게 사는 삶을 살지 않느냐. 큰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타주의적인 삶. 이건 뭡니까? 그냥 우리가 남을 위해, 단순히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서로 뜻이 같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뜻이 같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뭡니까? 이타주의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나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자. 같은 입으로.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뭡니까? 나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도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이타주의적인 삶 속에서는 이거 뭡니까? 나 자신의 희생이, 주님의 희생이, 나 자신의 희생이 곧 뭡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입술의 고백, 이 모든 것이 마우스 대 마우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같은 마음을 같은 입으로. 할렐루야.
또한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자.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기서 받아라는 의미 속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약점, 남의 약점을 대신지라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대신지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점을 대신 졌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지라. 참으로 이 시대는 힘이 없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그냥 그래도 죽는데 더 죽이는, 그런데 그 힘이 없는 사람을 더 죽이는 이런 행위가 어떤 자들이, 약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들이 하잖아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물권을 가진 자들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힘 있고 강하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네가 대신 지라는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하비타드 사업을 해요. 이게 뭔가 집을 져주는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참 강의를 하는데 조그만 교회, 자기가 잘한 그 조그만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는 중에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가 힘을 가졌을 때와 그 모든 걸, 그가 만약에, 여러분들 한 번 대통령은 사실 영원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모 대통령 그렇게 못된 짓 하고도 다 흔히 말하는 돈 다 나오고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차도 나오고요. 뒤에 보좌관도 주고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다 해주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얘기했죠. 가진 자의 책임론. 영국의 황태자 그 사람이 이라크 전쟁에 참여를 해요. 힘이 있는 자가 얼마든지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요 막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써서 백을 써서 뭘 써서 다 하려고 했죠. 왜 그들이 그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을까요? 가진 자의 책임론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책임을 지고 먼저 실행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내가 가졌으니 책임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그 모든 권한을 가졌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점을 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한 마음으로 남의 약점을 대신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약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들이, 여기서 말하면은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선민 사상을 가졌고, 내가 최고,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은, 야, 저들은 아무리 잘 살고 저래도 저들은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타주의적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사느냐? 바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뭐죠? 그건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내가 가졌던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것을 누구든지 세상을 향해서 증거했던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양자의 은혜를 얻었던, 양자의 은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 보면 양자의, 로마서 8장이죠. 양자의 은혜.
그러면 양자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자, 6절에는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갖고 같이 해서 대신 약점을 지고 이타주적인 삶,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 때 너희들이 그 드려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결국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이타적인 삶에, 우리가 이타적인 삶,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저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0절에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것. 그래요. 네 것 하면 아깝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이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공산, 그러니까 같이 품고 같이 나눈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팔아서 했지만 자기 거 살짝 남겨놓았잖아요. 그건 참된 그 공산이 아니죠. 저는 중국이 정말 인민을 위한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중국은 인민에게 피해를 주면 과감하게 국가에서 옛날에 팔운궁이라고 2단 중에 여러분들 잘 알지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2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2단이 너무 그 인민들을 쉽게 해서 너무 이렇게 현혹시켜요. 그리고 그 인민들이 참 안 좋게 빠져들어가고 이러니까 과감하게 정부에서 팔운궁을 없앴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왜 기독교가 지금도 저들이 알면서도 그러냐? 기독교는 해를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저들이 인민들에게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면 여러분들 판결 받으시죠?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도 저들은 목숨 걸고 음식물에 장난을 쳐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인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인민들을. 이게 독재하고는 달라요. 독재는 공산주의라고 해서 독재 정치하고 참다운 공산은 달라요.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이타주의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남의 약점을 대신 지고 그렇게 했던 삶이 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그 이타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의 확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타주의적인 삶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바울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리했을 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12절 말씀에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가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이타적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열방이 소망을, 여러분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최종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소망의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상상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천국의 소망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의가 아닌 나 자신이 욕심을 가지면 이 땅의 소망은 넘칠지라도 천국의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내 소망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살아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약한 자를 왜 돕고 가난한 자를 왜 돕냐는 거예요. 핵심이 빠지면 하나 의미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빠지면. 바울은 14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어쩌면은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은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바울이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이 사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단어가 있는데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뭘까요?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마저도 세상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교회에서도 마저도 정치 경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한마디로 내 이타주의적 삶의 최종 목적지가 목표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바울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 이렇게 살라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이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어디다? 천국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타주의 삶이 뭐냐? 결국은 천국의 소망을 한 품은 너희들이 축복의 메신저로 들고 가는 것이 뭐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말 그대로 God bless you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God bless you라는 이 축복은 당신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저도 막 수천만 수만 명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회 이 설교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우리 목사님이 참 편집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우리 밴드도 들어가 보세요. 설교가 끊임없이 다 들어와 있어요. 참 세상 좋아요. 누구든 이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그 목표가 뭔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더 나가서는 상급을 받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라는 게 정말 full of, 이게 full of 하나님의 축복, bless, 충만한 Christ of blessing.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축복이 뭡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30절부터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천국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날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믿음직하게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바울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그냥 축복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더니 축복 받았네. 그것은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솔직히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주면 보너스고 안 받아도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bless가 축복이 God bless라는 거예요. God bless. 미국은요 항상 인사가 God bless you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영적인 쇠뇌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위로받으시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빌어서 저들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 저들이 축복받고 이거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축복받아야 복음을 저한테 좀 수월하고 이렇게 환경도 좋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때에 복음이 더 능력이 있었고 복음이 활성화가 됐어요. 더 잘 먹고 잘 살 때 복음이 더 약해져. 이것은 세계적인 모든 현상입니다. 기독교의 세계적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복음이 퇴세, 복음이 점점 이제 쇠퇴해져 나가요. 왜일까요? 축복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뭔가를 몰라요. God bless you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쉼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휴식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복주고 복주사 그날은 안식.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쉰다는 것은 그 하나님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요. 왜? 하나님의 날이라. 결국은 그 거룩한 주일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 쉬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쉼을 말할 수도 있지만 육적인 쉼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겠냐고요. 바울의 중심 사상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또 결론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 속에 지겹도록 말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타주의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왜 내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타주의적인 삶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알기를 바랍니다. 목적 있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분은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 그래서 그 나라에 가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자.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놓겠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 계셔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쉼을 말하는 줄 믿고 우리가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